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방긋 웃으시면서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옆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아무리 봐도 성도님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아무리 봐도 성도님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복 있는 인생, 또 영원히 모든 후대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만한 인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세에 유명했던 신학자 겸 또 철학자인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것인지를 스스로 물어보라. 다시 말해서 훗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것이 성인됨의 첫 출발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유산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존경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생명체로 왔지만 언젠가는 우리 인생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있습니다. 죽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천국 가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후에, 여러분, 인생이 죽은 후에 또 그 인생에게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참 불쌍한 삶을 살았기에, 죄악된 삶을 살았기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잘 믿다가 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살아생전에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고, 죽은 후에는 여러분, 내 후대들에게, 훗날에 많은 내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제일 많이 괴롭혔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사기 시대, 특별히 삼손 시대에 아주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사 시대뿐만 아니라 사울 임금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도, 다윗 임금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침략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공경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무엘상 13장 14장의 내용이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이 내용의 배경이 되는데, 근데 이 배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지금 양쪽에서 진을 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마주보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임금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테니 무기를 들 만한 병사들은 다 모여라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이긴 했지만 겨우 몇 명 모였냐면 3,000명의 군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막상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진지를 이들이 보았습니다. 3,000명의 용사들이, 그래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왔는지, 얼마나 적군들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이들이 진을 바라봤더니 믹마스에 이제 모여있는 이 군사를 보았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블레셋의 군대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든 것입니다. 여러분, 병거가 3만이라고 했는데 이 병거를 말하면 말이 끄는 전투용 수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이 양쪽에서 두 마리 말이 끌고, 여러분 거기에 병사가 올라가서 적진을 휘저으면서 칼로 창으로 휘둘리면 여러분 적군들이 추풍 낙엽같이 떨어지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기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장갑차든지 아니면 탱크 같은 위력을 갖고 있는 이런 이 엄청난 무기가 이 블레셋 사람들은 3만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타는 군사가 6천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여러분 거기에 비하게 되면 여러분 3,000명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때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BC 1040년 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경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우리가 배우지요.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라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3,000년 시대는 어떠냐면 이때는 사람들이 청동기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었던 시대인데, 이때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바뀌던 시대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해안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철기 문화를 더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은 무기를 칼과 창을 이 철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강한 철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강력하게 무장을 해서 모든 군대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철로 칼을 갖고 있는 사람, 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왕인 사울 임금과 왕자인 요나단만 칼과 창을 철기로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여러분 이 무기가 칼과 창이 없으니까 철제법으로 된 농기구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과 싸우러 나오는데 백성들은 삽을 가져오고 꽃갱이를 가져오고 또 낫을 가져오고 또 농기구를 가져와서 싸우자. 그리고 뭐냐면 돌도끼 같은 것을 가져와서 야 블레셋과 싸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대는 여러분 병거만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이 군사들은 해안에 모래알같이 가득 차 있고 이들은 강력한 철기 문화이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병사들이 칼과 창을 철로 만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3,000명, 그리고 이들은 칼과 창을 철기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모두 낫을 가져오고 꽃갱이를 가져오고 망치를 가져오고 이들은 돌로 된 도끼를 가져와서 적과 싸우자고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봐도, 군사적인 전혀 지식이 없는 저희가 봐도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은 이거는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 되지 않는 엄청난 여러분 군사의 격차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런 블레셋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도 전에 이들은 이미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보고서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여러분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블레셋 군대가 엄청난 군사로 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굴로 숨고, 어떤 사람은 수풀로, 바위 틈으로, 은밀한 곳으로, 웅덩이 속에 숨어가지고 날 살려달라고 막 도망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쟁을 피하여 해외로 도망가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도망가는 겁니다. 배 타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흩어졌습니다. 3,000명의 군사들이 모여졌는데 3,000명의 군사들은 다 사라지고 2,400명이 다 도망가 버리고
사울 임금과 이제 싸우자고 이 결의를 다짐하는 사람들은 겨우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000명의 군사도 너무너무 적은 숫자인데 다 도망가 버리고 다 숨어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고 남은 군사가 600명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600명을 가지고 어떻게 병거가 3만, 여러분, 이 마병이 6천, 해안에 모래알과 같이 가득 찬 군사들과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싸울 용기도 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병사들이 모두 여러분 정말로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포 가운데 두려움도 없이,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블레셋 진영에 단신으로 뛰어들어서 적군을 죽이고 적의 진영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적을 갖다가 자중질환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이 블레셋 군대가 망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로 사울 임금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울 임금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무엇이냐? 요나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심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사울 임금에게 멋진 아들을 주셨다. 다윗에게 아주 절친한 친구 요나단을 주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유명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에게 주셨다. 요나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나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 요나단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나단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그가 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다, 동행한 사람이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가 죽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여러분, 그가 요나단이 죽은 후에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기독교 수십억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요나단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속담 알죠?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긴다고 그러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 석자를 남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이 땅에서 존경받고 죽은 후에도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름을 날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말은 살아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죽어서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아주 존경받는 인물로 요나단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여러분, 요나단만 이 땅에서 존경받고 저 죽어도 존경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8.15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억되는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처음으로 보게 되면 존경받는 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용감하게 투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이라는 것은 이 왕자 이 요나단을 옆에서 지키는 호위병이든지 경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자기 옆에서 무기를 들고 있는 자기의 경호원에게 말하기를, 야,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군대로 가자.
거기서 적과 싸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이 블레셋 군대의 강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울 임금과 600명의 군사들이 지금 기가 죽어 있고 사기가 떨어져 있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때에 지금 요나단은 자기의 병기를 들고 있는 이 호위병과 함께 야, 우리가 적들과 가서 적의 군대에 들어가서 우리가 적들과 싸우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당시 전쟁을 위해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는 막강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군대는 엄청난 무기를 들고 지금 우리 이스라엘군과 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반면에 사울 임금의 군대는 여러분 결사항쟁하기로 다짐을 하고 있지만 군사가 600명에 지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무기는 여러분 농기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삽을 들고 있고 꽃게기를 들고 낫을 들고 와가지고 적과 싸우자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은 병사들의 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러 나왔다가 블레셋 군대의 그 진영이 엄청나게 막강한 걸 보고서 기가 죽어가지고 다 도망가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무기는 변변치 못하고요, 사람들은 왔다가 다 도망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거서 멀리 도망치는 이런 부끄러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라가 이 블레셋에 의해서 지배받을 만한 그런 처참한 현상에 놓여 있을 때에 이 요나단 왕자와 자기를 경호하고 있는 이 경호원이 두 사람이 함께 단신으로 뛰어들어서 여러분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일사각오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좀 우리가 귀에다가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많다고 전쟁에 승리하고 적다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든 소년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는 말을 혹시 오해하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도와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뜻도 있지만 여러분, 일하실까 하노라는 이 말의 정확한 이 본문에서의 사용되는 뜻은 뭐냐면 여기서는 조금도 틀림없이 꼭 정령 필시라는 확신과 소망의 뜻으로 쓰여지는데,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틀림없이 꼭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이런 그 소망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반드시 도와주시는데, 필시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군사가 많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적다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일사각오의 신앙심으로 용감하게 적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면서 그가 죽은 후에도 존경받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일사각오해 가지고 적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 글을 좀 읽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 내용 중에서 누비 레이첼 캔드릭이라는 미국 처녀 선교사에 대한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캔드릭이라는 이 아가씨 선교사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2살 때에 한국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1907년 9월에 텍사스의 청년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미국 남감리교회 선교사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한국의 조선 땅이죠. 조선 땅에 도착한 직후부터 개성에서 병든 아이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젊은 아가씨가 얼마나 그가 병자를 돌보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영어를 가르치는지 정말 열심히, 자기의 몸이 부서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여러분 결국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여러분 결국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나의 사역이 너무 짧게 끝나면 나는 보다 많은 조국의 젊은이들에게 이곳에 와달라고 쓰고 싶다. 내가 만일 일찍 죽으면 나의 조국 미국 사람들이 와서 나를 위해서 이 조선 땅에서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친구들에게 날마다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는 그 순간에 여러분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을 남기고 이 젊은 선교사 캔드릭 선교사는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텍사스의 청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그녀의 유언을 기억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이 안장된 양어진의 묘비를 세웠고 그 젊은 청년들이 조선 땅에 몰려왔습니다. 그녀의 유언을 비문으로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조선 선교사로 지원하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9개월 동안, 그녀의 선교기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24살, 25살의 젊은 꽃다운 나이에 여러분 자기 조국을 버리고 이 한국 땅에 와서 병든 자를 돌봐주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영어를 가르치다가 9개월 만에 짧은 인생을 맞았지만 그녀는 한국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됐는데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 백성들을 돕고 이 복음을 전한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용감하게 투신한 결과 여러분 살아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고 죽어서도 지금 100몇십 년이 흘렀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원히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인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추한 인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어떤 존재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살아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요 죽어서도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간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36년간의 식민지 지배를 받다가 광복을 맞이한 78주년 광복절 주일입니다. 광복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기념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우리 광복절이 되게 되면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도대체 독립운동가가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인터넷을 점검해 봤는데 지금부터 2년 전에 조사한 설문이 나왔는데 2021년에 알바천국이라는 그곳에서 10대와 20대, 30대 이 남녀 2,866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설문의 내용이 뭐냐면 광복절 하면 가장 떠오르는
존경하는 독립운동가가 누구이겠습니까? 라고 한 사람만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1등이 누구일까요? 1위가 유관순 열사입니다. 50.9%.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유관순 열사가 최고다, 존경받는 인물이다. 2등이 누구냐면 백범 김구 선생이다. 3위가 안중근 의사, 4위가 윤봉길 의사, 5위가 안창호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의 주권이 빼앗기자 죽음을 각오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강대합니다. 강대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같은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초간자로 제대로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이 독립군들이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 독립을 위해서 이들은 몸바쳐 여러분 힘쓰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생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죽은 후에 이들은 천국에 가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유관순 열사, 백범 김구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여러분 윤봉길 선생님 하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인물로 영원히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부끄러운 인생으로 욕심부리다가 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나라와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존경받는 인물이 되겠습니까? 추한 인물이 되겠습니까? 어떤 인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멸사봉공의 애국심으로 과감하게 여러분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울의 장자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는 것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을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의 왕자로서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진영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죽음이 불보듯이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살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위를 계승할 자로서 그는 자기의 목숨을 아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진을 향해 건너간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자살행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나단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한 몸이 비록 죽을지라도 이 블레셋 군대가 엄청난 강한 군대이지만 자기가 그 속에 뛰어들면 그냥 속절없이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할례 없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고 있고, 지금 이 이방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당해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이런 위급한 상황인데 내가 왕위를 차지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이 땅에서 비굴하게 살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사람이 많던 적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그는 나라를 위해서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의 강력한 힘을 보고 절박하여 모두 도망갔지요. 요단강을 건너 도망갔지요. 바위 틈에 숨고 동굴 속에 숨고 숲을 속에 숨고 도망갔지요. 여러분, 왕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600명의 군사들은 무기 하나 제대로 없이 돌도끼를 들고 삽을 들고 꽃갱이를 들고 낫을 들고 와서 전쟁하자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요나단이 멸사봉공의 애국심으로 과감하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 조국의 안위를 지켜야 되겠다. 내 한 몸 던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조국의 안위가 짓밟히는 것을 내가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을 위해서 멸사봉공의 애국심으로 과감하게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체험하면서 그는 죽은 후에 존경받는 사람으로 기억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나단이 적진을 뛰어들었죠. 그 적진에 뛰어들어서 자기의 병기던 사람과 전쟁을 해가지고 작들이 몰려드는데 요나단과 이 경비원이랑 호위병이 같이 해서 여러분 적의 진영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20명을 죽여버리니까 지풍 나게까지 떨어지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누구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혼란에 빠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이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르면서 적진이 혼란에 빠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울의 군대 600명이 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가지고 달려들어서 결국은 블레셋의 수십만 대군들을 여러분 600명의 군사로 쳐부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블레셋의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여러분 적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독립운동가를 생각해 봅니다. 독립을 위해 순국한 윤봉길 의사의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서 오남인여 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일제식민지 통치하에서는 한국인의 진정한 행복은 농촌 계획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농촌 계획 운동을 합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독립을 달성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서 독립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30년 3월 6일 22살 때 윤봉길 의사는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장부 출가 생불안이라. 이 말은 뭘까요? 대장부가 집을 떠나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분, 장부 출가 생불안이라. 대장부가 집을 떠나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 이것을 남기고 중국으로 망명의 길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독립군이 되었습니다. 1932년 4월 29일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왕 천황이 천장절이라는 이 생일날을 천장절이라 해가지고 아주 막 난리가 났지요. 그리고 일본군이 중국군과 싸워서 상해 사변을 일으켜서 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축하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왕의 이 생일날 천장절, 그 다음에 일본군의 상해 사변에서 승리했던 전쟁 승리의 기념으로 그 주변에 중국 상해 그 인근에 있던 모든 일본의 큰 인물들이 다 몰렸습니다. 일본 또한 수많은 일본의 앞잡이들이 다 모여들어서 잔치를 배설하고 있고 축하 행사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윤봉길 의사가 그 한가운데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윤봉길 의사의 이 의거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던 일본군 대장이 죽었고요, 거리문 단장도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요, 중장 하나는 눈이 빠져서 실명을 냈고요, 또 하나는 다리가 절단됐고요, 또 하나는 절름발이가 되었고요, 총영사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며 윤봉길 의사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중국의 장개석 총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100만 대군도 못한 일을 일개 조선 청년이 해냈다라고 감격하면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윤봉길 의사는 1932년 12월 19일에 25세의 나이로 결국은
순국했는데 윤봉길 의사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모순이라는 아들과 담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거사 며칠 전에 이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달리고 나의 빈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여러분, 윤봉길 의사는 죽어도 그 이름이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윤봉길 의사가 죽은 지 10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정말로 광복절에 우리에게 존경할 만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5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윤봉길 의사가 제일 존경스럽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4번째로 많다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존경받는 인물, 죽어서도 존경받는 인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비겁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 도망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서 여러분 살아서 존경받고 죽어서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광복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서야 될 바른 자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힘과 방패와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금산장로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나단과 같이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와 같이 죽은 후에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멸사봉공의 애국심으로 하나님과 조국을 위해서 과감하게 헌신하는 조국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들처럼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참으로 명예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조국과 교회가 풍전등화 같은 이 어려운 지경에 이를 때에 일사가구의 신앙심으로 용감하게 투신하며 멸사봉공의 애국심으로 과감하게 헌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은 후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산장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생전은 물론이거니와 죽은 후에도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우리의 고향 금산 땅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